어, 3년 만에 이 단상 위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눠봅니다. 좀 긴장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잘 보이기 위해서 머리도 단정하게 자르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나눌 말씀은 우리가 정말 회복할 수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교회에서는 전에 이런 나눴지만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 단절이라고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단절입니다. 나라 간의 전쟁, 한 나라 안에서의 전쟁과 분쟁, 또 시리아, 리비아, 또 한반도 안에서도 모두 단절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살고 있던 나라에서 전쟁, 기근, 가난 등으로 그 나라를 떠나서 불법으로라도 다른 한 나라로 가려는 난민들도 단절의 결과입니다. 앨런 커디라는 그 3살짜리 아이 보셨죠? 벌써 한 5년 전의 일인 것 같은데 이모가 이제 캐나다에서 이민 가셔서 사시는데 우리 커디 가족 그 시리아 전쟁 때문에 탈출하게 하려고 브로커에게 이제 5,000불을 주고 배를 타고 지중해를 통해서 이제 나오다가 배가 전복하는 바람에 우리 아버지만 살고 가족 모두가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죠. 근데 이 이모께서 요번에 책을 하나 내셨습니다. The Boy on the Beach.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족이 어떻게 나왔어야만 하는지 그 과정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또 아마 캐나다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난민들의 아픔을 나누게 되는 그러한 또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불법 이민자들이 잡혀서 그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할 때 그 우는 아이의 모습, 그죠? 언론을 통해서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음 그림은 그 불법 이민자 수용소 국경에 있는 이불도 안 주고 이런 은박지 같은 그런 그 쉿 하나로 주고 생활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단절의 처참한 예들입니다.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성취를 위해 단절을 부추기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브라질, 영국, 이태리, 스페인, 오스트리아, 일본, 러시아 등 수많은 나라들이 자기들만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내셔널리즘 정책을 요즘 쓰고 있습니다. 단절을 부추기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지난주 영상으로 본 록펠러와 카네기, 저희들이 기부의 대가들로 알고 있지만 그들 또한 단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한 듯 서로 품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배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은근히 성주체, 인종 등을 이유로 단절을 번번이 일삼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신모지 단체를 많이 접하시게 되는데 언론으로 솔직히 인간의 도리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상식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행동들. 과연 제가 이런 말을 할 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핵가족에 대해서도 나눴지만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 간에는 물론이고 가족 안에서도 단절이 아주 행해지고 있습니다. 아빠 편, 엄마 편. 그리고 요즘은 그 모바일 기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단절이 더욱 심해지죠. 와서 밥 먹어라 그러지 않고 텍스트로 요즘 한다면서요. 밥 먹으라고 2층에 있는 아이들 내려오라고. 대화도 점점 없어지고 관계도 점점 삭막해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전 소셜 미디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또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죠? 서로 프렌드하고 서로 네트워크 만들어서 왕따 시키고, 그죠? 겉으로는 뭐 하나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들이 있기도 하지만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단절된 그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애플 회사, 뭐 애플 폰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단절을 추구하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플이 만든 앱은 다른 회사 전화에 못 쓰잖아요. 그리고 요즘 이어폰도 그 자기네 것만 이렇게 끝에 이상하게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이어폰들은 끼지도 못해요. 아주 이상합니다. 제가 전에 일본에 3주 전인가 일본에 다녀왔는데 이제 출장 간 이유가 그 일본 정부는 일본 사람들을 유엔에 좀 많이 진출시키고 싶은데 일본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국제 사회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데요. 국내 이슈에만 관심이 있지. 뭐 일본 안에서 취업률도 높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듯도 한데, 그리고 유학도 일본 그 유학생이 점점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외교성은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일본 좀 특유의 단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기후도 단절의 현상이죠. 인간과 자연이 갈수록 단절돼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연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치 않는 그 단절된 마음 때문에 이상기온이 점점 심해집니다. 이렇게 단절의 현상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단절인지 아닌지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나에 대한 내가 관계된 일상생활 안에서 단절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하기 어렵거나 부인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절이 정말 무엇인지 좀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단절을 구글에 쳤더니 disconnect, break라고 나옵니다. 연결되지 못한 것, 연결되어 있음을 못 느끼는 것, 떨어져 있는 것, 아니면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이라고 뭐 번역해 볼 수 있겠죠. 또 의역을 해보면 나밖에 모르는 것, 내 입장, 내 이익, 내 관점, 내 느낌만 고려하고 행하고 상대방의 상황,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느낌은 전혀 상관치 않는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break, 연결된 것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끊어진 것입니다. 이 점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절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것이 단절인지 아닌지 다수결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생일, 결혼기념일, 아이들의 생일을
기억 못한다. 단절입니까? 아닙니까? 단절. 예. 형식적으로 한다. 단절입니까? 아닙니까? 단절.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말 안 한다. 아니면 전화만 본다. 단절. 다 동의하시나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서 오늘 하루 어땠어? 물어본다. 진심으로. 단절 아니죠. 진심으로 물어보지 않으면 단절. 이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하고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한다. 말하기 싫다. 상대방 얘기할 때 참견한다. 아니에요? 참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좀 힘든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다. 나의 호기심 때문에. 단절. 맞습니까? 밥 먹을 때 새치기 한다. 자기 것만 챙긴다. 이빨 닦을 때 물 틀어놓고 이빨 닦는다. 단절이죠. 그죠? 깨끗한 물 못 먹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기 사방에 켜놓는다. 차 시동 켜놓고 있는다. 필요 없는데 큰 SUV나 트럭 몬다.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는다. 매주 보이던 교회 성도가 안 보이는데 별 관심이 없다. 하나님과 교제 없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전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단절된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화목된 삶을 사십니까? 한번 저희들이 웃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자기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단절은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 다른 사람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치 않는, 나의 욕망과 에고를 채우려는 삶입니다. 그러면 단절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원인은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경쟁의 역사입니다. 그죠? 성경에도 수없는 경쟁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야곱과 그 브라더들, 다윗과 사울, 하다못해 제자들 간에도 경쟁이 있었습니다. 형제 간의 경쟁, 부족 간의 경쟁, 나라 간의 경쟁, 세대 간의 경쟁, 또 정치 안에서의 경쟁, 학교에서의 경쟁, 사회 안에서의 경쟁, 스포츠도 경쟁, 종교도 경쟁. 따져보면 경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경쟁이 역사가 낳은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경쟁은 교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교육, 요즘은 미국 교육도 그렇습니다. 제가 삼수를 해서 한국 교육에 대해서 비판하려는 것은 꼭 아니고, 얼마 전에 중앙대 교수이신 우리 김누리 교수라는 분께서 한국 교육과 독일 교육을
비교하시는 세미나를 제가 유튜브로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한국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본 식민지 때는 독립투사 만들어내는 것, 민족투사 만들어내는 것. 해방 후에는 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투사 만들어내는 것. 요즘 형편이 나은 이 상황에는 좋은 인적 자원 만들어내는 것이 한국 교육의 공식적인 목적입니다. 좋은 인적 자원 만들어내자. 근데 인적 자원이라는 이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자원,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그죠? 사람을 통해서 금융자원 하면 금융의 도구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럼 인적 자원은 돈을 더 만들기 위해서 쓰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인적 자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교육 목적이 인간을 돈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만든다면 그 교육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스펙이라는 말 자주 씁니다. 그죠? 스펙 쌓아야 된다. 좋은 직장 갖기 위해서 스펙 쌓아야 된다. 그 스펙의 의미가 무엇이죠? 기계나 무기, 원래는 무기 만들 때 이 세밀한 사항들, specification, 그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스펙을 쌓는다는 건 좋은 무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무기와 도구죠? 돈 잘 버는, 좋은 직장 가져서, 안정된 직장 가져서 안정된 샐러리 벌 수 있는 도구. 한국 교육은 한 번도 아이들의 창의력이나 창조력을 밖으로 피우는데 목표를 두고 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좋은 인적 자원이 되고 스펙을 쌓을 수 있다면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경쟁해야 되잖아요. 경쟁해서 이겨야 좋은 인적 자원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경쟁에서 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삼수를 하는 것 같이. 그 한국 청소년의 가장 큰 사망 요인이 자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살의 가장 큰 이유는 학업 문제. 3명 중에 1명이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입니다. 그 OECD 국가들이 하는 이렇게 수능 시험 같은 거 있잖아요. 영어, 수학, 그다음에 과학 해가지고 점수 잘 나온 거 랭킹 그 국가별로 쫙 나오잖아요. 근데 2018년도에 한국이 수학에서 1등했다고 굉장히 한국 언론들이 떠들썩하게 자랑했습니다. 자랑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죽으니까. 요즘 미국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이 엄청 심합니다. 다른 아이들이야 죽든 말든 내 아이만 잘 되면 돼. 내 이웃이야 고생하든 말든 아파하건 말건 경쟁에 이겨서 나만 편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살면 돼. 라는 마음 전부 단절의 마음입니다. 그 반면에 요즘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독일의 교육은 경쟁이 없는 교육으로 유명합니다. 그 세계대전 끝난 이후로부터.
고등학교 졸업만 패스하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시험만 패스하면 자기가 원하는 어느 대학이건 어느 전공이건 어느 시간에 응시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시험 패스율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 자기가 원하는 공부 할 수 있습니다. 히틀러라는 경쟁을 엄청 중요시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 게르만 민족 경쟁시킨 거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 역사의 엄청난 아픔을 초래한 것에 대한 깊은 반성을 통해서 경쟁이 없는 교육에 치중해 왔습니다. 독일은 아우슈비츠 교육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그 정신의 교육을 독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세계를 이끌고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독일이 아까 말씀드렸던 OECD 그 수능 시험에서 성적이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한 15위 정도 20위에서 평균. 그 테스트에서 1등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교육이라는 말이 영어로 educate이잖아요. educate. 근데 이라는 뜻이 밖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deuce 이렇게 이끌어낸다. educate 하면 밖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즘 교육은 밖에 있는 지식을 안으로 주입시켜서 좋은 인적 자원 만드는 과정. 완전히 상반된 과정 아닙니까? 교육이라고 말할 수 없죠. 꼭 뭐 한국 교육뿐만이 아니고 미국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절의 원인 중에 큰 요인이 내 가치, 내 기준, 내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좀 전에 나눈 것 같이 내 기준, 내 가치, 내 관점은 어떻게 형성되죠? 나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그죠? 지식의 경험 또는 삶을 통한 실질적 경험을 통해서. 그러므로 아주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단절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저 친구가 어디에 살지? 아빠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지? 또 뭐 어떤 옷을 입지? 공부를 잘하지 못하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판단한 기억이 없거든요. 어렸을 땐. 고등학교 때 뭐 이제 3학년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뭐 그 정죄하거나 따로 또 뭐 왕따시키거나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그랬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좀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들, 부모님의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언젠가 그 나의 가치, 나의 관점들이 그 외부의 영향을 통해서 바뀌었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항상 상대방의 자리와 눈높이에서 관계하셨죠. 세리와 창기같이 그 당시 사회에서 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상황에 들어가셔서 관계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화목이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단절에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저희들 벌써 말씀을 통해 잘 알고 계시는 거지만
하나님에게서 분리됨으로 단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뱀의 꾀매, 아담과 하와가 넘어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또 하나님과 경쟁하려고까지 합니다. 그것이 단절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제 단절에 대해서 좀 확실해지셨나요? 내가 단절의 삶을 사는지, 화목의 삶을 사는지 좀 확실해지셨나요? 그럼 단절을 어떻게 단절시킬 수 있을까? 단절에서 화목으로 어떻게 전환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이 그 전환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표를 잠깐 좀 보여주실까요? 네. 하나님과 내가 하나였는데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경쟁하는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라는 저주를 받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저주를 대신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7절에 나오는 것 같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19절에 하나님이 세상과 화목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 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원래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성이죠. 저희들이 공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그 생명성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됨으로 다시 그 생명성이 연결되었고 저희들이 하나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새롭게 된 나 그리고 새롭게 된 너가 만남으로 저희들이 하나임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 땅의 단절을 끝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며 교회가 이 땅의 단절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화목은 17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너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 한번 들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건가요? 시작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속적인 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주님의 가슴을 만나야 합니다. 나로 향하신 주님의 가슴, 너로 향하신 주님의 가슴. 나의 모든 것을 품으신, 나의 과거의 아픔, 죄, 연약함을 고스란히 품으신, 너의 아픔, 너의 연약함, 너의 죄를 고스란히 품으신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말씀 만나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이 얘기 나누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진실됨으로 나누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이 땅을 향하신, 이 땅의 아픔과 상처를 품으신, 이 땅과 화목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가슴을 만난 것을 통해 서로의 아픔, 서로 그 자체를 만나고 느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납니다. 그 임재 가운데서 상황의 연연해 있던 나의 생각이 멈춰지고 경쟁 때문에 남에게로 향했던 초점이 나에게로 향하고 내 내면으로 향하여서 나를 용납하고 나됨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거짓됨을 알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두세 가정이 모여서 말씀으로 살기를 서로 격려하고 또 나의 진실된 모습으로 살기를 행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나누는,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임을 누리는 새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새 일을 하나임 교회가 품고 나아갑니다. 저는 하나임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소망이 없었다면 파리에서 안 돌아갔겠죠. 그 파리에서 2년 동안의 생활은 아주 안락한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고향을 떠나온 그런 객지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한 두세 달은 목사님이 매일 꿈에 나타나셨어요. 저희 아내 우수연 성도도 이 교회 꿈을 별로 꿈을 별로 안 꾸는데 잘 때 그 파리에서 처음 한 3, 4개월은 거의 매일 서로 꿈을 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꿈 꿨니? 교회 꿈이지. 종교와 종교인의 모습도 적나라하게 봤습니다. 2년 동안의 그 파리 생활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미국 교회를 다녔는데 나름대로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또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많이 섬기고 특히 그 난민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힘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여기 프린스턴 신학교도 나오시고 예배 분위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성가대 찬양이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성가대도 아주 좋습니다. 거기 이제 그 음악으로 유학 온 그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가대로 많이 쓰고 하는데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대부분의 성도들은 진실된 신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예배와 부활절 예배 때는 그 칸타타를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그리고 뭐 이 그 뭐죠? 벨루 하고도 하고 뭐 그 어린이들 찬양 팀도 연습 많이 해서 나와서 거의 뭐 퍼포먼스 같이 하죠. 콘서트 같이. 근데 그 크리스마스 예배 때하고 부활절 때는 예배 전에 이 교회 밖에 교회를 둘러싸가지고 줄이 굉장히 길겠습니다. 그 예배 들어오려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은 일찍까지 아니면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저녁 예배 오라고 합니다, 목사님. 그 이제 1년에 2번 오시는 분들 들어와야 되니까.
하나님 교회가 참 많이 그리웠습니다. 하나님 교회 소망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진실되이 나아가고 또 그것을 지켜본 우리의 자녀들도 진실되이 나아간다면 이 땅의 진정한 화목을 이룸에 쓰임받는 하나님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